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수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멋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의정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행정 명령을 하고 법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긋나지 않고 명령과 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결정으로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 처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을 본문은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을 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은 변화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세 제자는 예수님의 광채,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튿날 그 다음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때에 9명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소년의 아버지가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나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였는데 고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소년이라고. 그 소년은 간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간질이 발작 일어나면은, 그래서 약과 의사와 종교 행사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종교적인 신비적인 주술로도 고칠 수가 없게 되자 절망감에 쌓입니다. 더욱 귀신까지 들려, 그 아들을 간질과 귀신이 들려 불 가운데도 가고 물이 있는데도 가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귀신은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함께 불 가운데도 들어가게 하고 하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맞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게 됩니다.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그 아버지는 마침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없었고 그 제자들은만 있게 됩니다. 그때 변화산에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보내셨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고 예수님만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이 그 일을 하자 기뻐하였습니다.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년이 왔을 때에 제자들 9명은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 같이 기도를 9명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연히 그 중에 구경꾼들이 있었는데 그때 기회를 타서 예수님을 싫어한 단점을 찾고자 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들은 사기를 쳤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소년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이들은 사기를 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9명은 그 서기관들과 변론을 계속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결국에는 말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들을 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 소년은 간질병과 귀신 들려 고침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나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아버지한테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돈을 아낌없이 들여서
아들을 고치기를 원하였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아들을 고치려고 하였지만은 결국 고치지 못하여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낼 거라 생각하였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자연히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하냐면은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해도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분명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나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참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자를 책망하고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 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아들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물리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하실 수 있거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것은 해보자. 안 되나? 되나? 해보자.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 해보자. 해보자. 그것은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며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 말도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지 않는 믿음은 엉터리가 됩니다. 그것이 믿으라고 생각하는 것이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 기대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호기심을 가졌는지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은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행하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였는데, 그래서 능히 귀신을 쫓아낼 거라 생각했는데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제 믿음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믿음이 좋을까요?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실망하게 되고 그 믿음이 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까 강해, 괜찮아, 됐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통하여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권사, 집사 모두 어떤 경험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맡겼는지, 하나님께 하루하루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주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다른 방법, 경험과 지식과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런 종류, 이런 귀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귀신의 종류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소년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불가능하고 믿음만이 있어야만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기도,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너희들이 아까는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여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 겨자씨 하나,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씨앗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변화산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려왔을 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책망하시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지 기도가 중요한지, 믿음은 곧 기도를 얘기하고 기도는 곧 믿음을 얘기합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 없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적을 줄 수 있고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믿지 않고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기도와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기도도 약해지고 하게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지 않고 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담대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언제든지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내가 행했던 경험들 통하여서 그것을 의지하였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책망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책에는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미 알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게으르다 보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이 모습을 얘기했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제자들을 책망한 것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시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이 환경의 문제에 형편을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내가 경험이 있으니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 노력해라.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이런 것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믿음을 있어야 된다는 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에서 더할 수 있는 것들이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었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쌓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부족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많은 덕을 쌓는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자, 교통하는 자,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그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책망한 것은 믿음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믿음 위에 서지 않고 다른 곳에 서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그것이 은혜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 위에 서는 자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절망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잠을 못 자고 있다면은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을 찾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는 어느 날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카톨릭과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고, 집에 와서 안색이 안 좋고 침대에 누워서 힘없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기도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상당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깜짝 놀랍니다. 왜 이와 같이 상복을 입었느냐 라고, 누가 죽었느냐, 누구 친척이 죽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아내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와 같이 옷을 입었다라고. 그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상복을 입었느냐 할 때 그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같이 성경을 믿으면서 왜 절망 가운데 있느냐라고 아내는 루터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느냐,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절망 가운데 있느냐 라는 아내의 말을 들었던 루터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 자신을 믿어서 결국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됩니다.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고백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2021년 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앞으로 모든 일, 어려운 일 분명히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문제를 해결받고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처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경험, 지식, 물질, 사람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 믿음 없는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고백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해보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모두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회와 각 가정과 우리 동학교회와 중국 동학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